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주제입니다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 말씀 8개의 절에 이어지는 전체 말씀을 이끄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이런 질문도 들기도 하고 또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과 거룩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럴 수는 있기는 한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좀 더 윤리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면서 이 땅에 빛이 시작되고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향한 걸음인 것입니다. 빛을 향한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적 순결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적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말들과 탐욕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주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좋고 고상하고 또 옳기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우리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고, 잠시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잠시 우리 마음을 뭔가 채워주는 것 같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 거기에 있고,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고, 진짜 회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빛을 향한, 그리고 참된 회복을 향한 거룩한 걸음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DNA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본받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호흡이고 하나님의 DNA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랬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쑥 임하신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상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으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닮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1장 전체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산을 딱 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과 거룩에 대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2절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사랑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고 우리가 주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우리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시작은 그리스도이시다. 두 가지 사랑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랑은 내 본성되는, 내가 주인되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랑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 본성이 나타내는, 우리가 주인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려놓기보다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달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죠. 사랑은 끝없이 주장하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입니다.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민족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내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그 사랑을 주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은 구약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셔지고 상해버린 모든 관계를 회복케 하는 것이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찾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양들을 찾아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희생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희생제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 되실 때에 모든 관계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황관계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 내 내면의 관계가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인해서 인격 분열을 겪고 있습니까? 내 안에 혼란과 분열과 깨어짐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본성하고 분명히 부딪히지만, 이 사랑이 진짜인데 이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순간 주께서 그 사랑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랑을 희생제물 삼아 버리시는데, 그 제물을 주님께서 향기 난다 그랬습니다. 향기 나는 희생제물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고, 또 역시 우리 내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외침이 많습니까? 서로 주장하고 서로 요구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그래 고생하면서 너 키운지 아느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들려왔던 사랑에 대한 메시지죠. 끊임없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얘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 우리 여기도 그러는 것 같은데, 들어올 때 보면은 수능 때 되면은 잠을 몇 시간 덜 자면 아내가 바뀐다. 말도 안 되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받아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가지면은 주장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는 사랑,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희생 제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는 모두 내 내면을 정말 잘 보호하길 원하고,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희생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랑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찌르고, 사랑하면서 소리 지르고, 내가 다 당신을 위해 지르는 둘 다 맞아요. 다 서로를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아프고 희생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이야말로 주의 말씀 우리가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정말 회복을 위하여서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그 회복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찾으신다면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이 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에 초대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에 대한 교훈은, 사랑은 사랑하는 경험보다 사랑받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되신 성육신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랑이 전인격적으로 처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큰 빚을 지고 부도가 나고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온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서 여기저기 맡긴 바 되고, 미래는 다 막혀버리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도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 말라가고 있는 그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해주기를,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지요. 그러나 저에게 그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은,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꿈꾸게 되고, 다시 자녀들이 인생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 밤마다 따뜻한 밥을 다시 먹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고맙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훗날에 그 사람이 아들이라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두 손을 꼭 잡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와 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생각할수록 고맙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 시간은 그렇지 않지요.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이런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동의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면서도 사실 온 마음과 온 인격과 몸으로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맛있는 사탕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껴안으며 반응하다가도 만약에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생명을 바쳐서 아이를 구했다면 그 사랑은 무서운 사랑이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랑, 아무 엄마가 없어진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누가 와서 왜 그 엄마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나면은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무덤에 찾아가서 하염없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난 뒤에 형제 사랑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신비는 시작됩니다. 믿음의 신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신앙과 사랑을 따라 내가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고 신비하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본받아 살기로 결정하면은 그 여정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느껴지는 신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랑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아주 종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아마 그 느낌이 맞을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 그 언어적인 뜻은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중에 성경 전체가 거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분이 우리 시작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생명과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은 아주 불편한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얘기는 아주 위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생명을 향하여 걸음을 초청하는 것이죠. 빛을 향하여 한 걸음만 걸어오렴,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죠. 이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쭉 나누다 보니까 성적인 죄와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병렬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뭡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모든 형태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부터 혼전성행위, 그리고 간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음행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을 타락시키고 추하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더럽고 오염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음란 동영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고 보고 유포한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행동들, 말들, 낄낄거리는 웃음들, 상상, 그 모든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취하려는 것이죠.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이 영성 바닥에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사탄의 영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점을 그쪽으로 쭉 맞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동성애는 도대체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죠.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지성화되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이제는 이성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없애서 그 다음 선을 넘기 원하고 그 다음 선을 넘기 원하고, 그 중에는 성적인 탐욕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자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짐승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탐욕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4절에서는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그런 것을 입에도 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자꾸 이런 설교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주 불편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란한 대화를 재미있어하고 그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적인 순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부부간의 그 성적인 순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말씀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감사할 겁니다. 고마울 겁니다. 하나님, 버겁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성적 유혹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감정은 우리 삶과 마음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쓰나미와 같은 음란과 더러움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성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종교도 이런 음란과 더러움의 거대한 물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도 변함이 없이 똑같았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당시 세계적인 도서관이었던 셀소스 도서관이 도시 한가운데, 지금 유물도 아주 멋집니다.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고 엄청난 책들이, 그들이 지성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지하로는 지하에 굴을 연결해서 매춘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좌우에는 세계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온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지만은 수천 명의 신전의 창녀들이 때가 되면 온 도시를 음란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와 그리고 지성은 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을 철저하게 합리화하고, 그리고 돈의 이름으로, 또 역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음란한 글들과 영상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얼마든지 서슴없이 파도가 밀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인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발달해가고 있는 과학은 사람의 소리를 내고 사람의 호흡까지 내는 인공물을 만들어서 사람의 삐뚤어진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만들고 있고, 그걸 잘만 만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 과학, 종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전반부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편한 그런 언어를 듣고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뿌리로 갑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빛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분 말씀에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한 몸부림은 빛을 향한, 생명을 향한, 참된 기쁨을 향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한 감정 때문에 길을 막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불편하지만은 생명이 여기 있고 빛이 여기 있으니, 그리고 진짜 평강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을 열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표현하기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겠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되긴 할까?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감정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감정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적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온갖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와 음란한 말들, 영상, 그림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말에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은총.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면서 주 앞에 섭시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음란의 물결은 우리 모든 가치관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아니 태중에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영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 못합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도전할 때 나는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방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자의 협력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영에 반응할 때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영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함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음란한 행동이나 말들, 그리고 그런 모든 영상들과 그림이 잘못된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변화는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모두 다 마음으로 가늠해도 다 가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 음란한 행동이나 말들로부터 우리를 내가 거룩하게 분리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잠언 6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아유, 저는 가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 번째, 주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겠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안 하면 여러분도 은연중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한 행동이나 말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멘. 그런 음란한 행동이나 말들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약속이나 그런 일이 시행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두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기이한 일이며 신비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온갖 더러운 말들 너희 마음에 두지도 말라. 너희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구체적으로 네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두 가지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다 없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음란한 행동이나 말들이 잘못된 것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음란한 행동이나 말들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부터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로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두 가지 인정하고 분리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